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다윗이 10가지의 강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어, 내가 사나 죽으나, 아, 하나님의, 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죽는 것이, 에, 내 입장에서는, 어, 더 좋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교인들한테 더 좋다. 그래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에,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 유익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 죽으심이 이과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말을 했고, 살아 있는 것이 성도의 자랑이다. 그래서 내가 안 죽는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성도에게 위로가 되게 하려고 내가 안 죽는다. 그 말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기는 왜 안 죽습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럼 거짓말 했느냐? 거짓말 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꼭 붙잡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뒤에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 내가 가 있으나 음, 떠나 있으나 가 보나 이 말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살아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확신을 줬고, 그 다음에 음, 이 설명을 27절에,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말은 이 빌립보 교인에게 내가 안 죽는다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준 거고요. 그리고 27절에 와서 너희에게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지만, 여기에서는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이럴 때 서서는 버티다,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제 더 설명을 하지만
서로 협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무슨 말이나 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동시에 투쟁해라 이 말입니다. 어, 이, 이 28절 한번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어, 오늘 28절부터 얘기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가지고 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대적들은 멸망한다는 증거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이 멸망한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에게는 구원이 증거가 된다. 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는 증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거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부터 났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주신 것이 그것은 왜 은혜를 줬느냐? 뭐를 줬느냐고.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기만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믿는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은 우리 선조들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인하여 받는 고난,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닮은 고난입니다. 이 같은 말이지만 진리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 음, 멸망할 자를 위하여 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그 사명, 그게 십자가 고난이다. 근데 사명으로 인한 고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이 말씀은 좀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너희 속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도 있고 또 그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속에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본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내가 들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 똑같다는 말이 뭐하고 같다냐? 이 말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본 것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은 것이 내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믿고 있다.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빨리 읽으면 생각이 안 나니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본바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안 봐도 내가 본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고, 내가 안 들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얘기를 30절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무슨 그러므로 이 말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교회에서 늘 있어야 될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늘 권면해야 될 말들이 있고 또 위로해 줘야 될 말이 있고 또 교제도 또 해야 됩니다. 교제도 하는데 그냥 뭐 술 먹고 같이 노는 게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뭐 전도를 한다든가 기도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그런 교제가 있거나 그리고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 자비 자비나 긍휼이나 비슷하지만 불쌍하지 않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는 거 이게 교회 활동 다시 말해서 선교 활동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그거를 말하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될 것을 1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3절, 4절인데 저는 이걸 교인들의 십계명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이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고 둘째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셋째로 뜻을 합하며 넷째로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은 4가지는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말은 참 어려워서 유대인들도 해석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야 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주 쉽게 너무도 쉽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인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같이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둘이 보면 둘이 마음을 맞고 그리고 음,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할 때 거꾸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면 성도가 되는 거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성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교회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같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같아야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같은 사람 막 찾아다닙니까?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하고 붙들린 사람이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말은 나는 이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가페입니다. 완전 피동입니다. 늘 아가페 이러면 완전 피동을 제가 항상 붙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 이래놓고는 옆에다가 완전 피동 이렇게 항상 적어놓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이 말은 막 저 사람 만나서 이제
뛰어가가지고 서로 안고 저 사람은 둘이 같은 사랑이니까 같은 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하는 자기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게 아가페입니다. 진리 앞에서는 소리를 내야 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진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완전 피동입니다. 완전 피동 이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말한 것 중에서 아가페가 뭡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린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가 나를 죽여도 그 친구를 해코지 하지 않고 그리고 죽는 것이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뜻을 합하여. 그 뜻을 합하여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된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치된 마음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성경에 대한 말씀은 일치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딱 들면 다른 사람도 그런 그 성경을 읽고 마음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뜻을 합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편에 섰을 때만 뜻이 합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편에 안 쓰게 되면 그는 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교인들이 모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품을 서로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마음을 가진지 어떻게 알아? 한 성경을 읽고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한 성경을 읽고 은혜 나눌 때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다 이 말입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하는 것은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다툼으로 하지 말고 이 말은 원어가 에리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에리데이아. 이 말은 다툼으로 하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당파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운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다툼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서 나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파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당파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나쁘지? 혼내주자. 이렇게 하는 것을 다툼이라고 하는데 이 혼내주자는 뜻이 무슨 다른 뜻이 아니라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당파 싸움이라 선거운동. 지금 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런 거 안 해야 교인이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여섯 번째 말씀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공허한 자부심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저는 뭐 여기 이사 온 지 벌써 10년이 있는 10년이 됐는데 이사 올때 옆에 이제
여기 시의원이 하나 살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와서 막 간섭하면서, 집수리하는 거 간섭하면서 나를 좀 알아놓으면 손해가 안 날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 명함을 탁 주고 목에 힘 딱 주고 그렇게 마누라 뒤에 딱 세워가지고 딱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가보다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헛된 영광, 공허한 자부심,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을 성경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영광, 공허한 자부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지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공허한 영광을 위해서 공허한 자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툼으로 선거운동, 당파 싸움하고 허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거 잡고 세상 뭐 교회에서 중직 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그게 뭐 어, 세상 영광이 아니라면 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 영광처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헛된 영광이니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은 자신의 자금에 대한 깊은 인식, 뭐 남보다가 자세를 낮추면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자기 스스로가 작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호람되오 이거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금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그거를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두 사람 둘 중에 누가 겸손해? 이렇게 비교 겸손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앞에 겸손한 마음과 마찬가지로 남에게 가가지고 내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뛴다고 생각하면 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달리기 잘한다. 그러면 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이 겁이 있어야 돼요. 겁이. 겁이 나야 되는데 그냥 막 분이 난 것을 겁내는 거, 분내는 거하고 겁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교만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덟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구절 읽어봅니다. 구절이 아니라 아홉 번째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다 이 말은 자기 일을 눈여겨봐야 돼요. 주의해서 봐야 돼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들은 이기심으로 자기 이익을 막 주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말은 사실은 원어에는 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안 해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 일 말고 다른 사람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 뜻은 그 밖에 이런 뜻입니다. 원어는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홉 가지 말고도 내가 말 못한 게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일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 속에 읽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 붙들어 살아도 바쁘지만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가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이 열 가지를 잘 지키는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중에서 어떤가 하나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교만한 사람이 있다든가 성경을 안 본다든가 음, 또 능동적으로 막 하려고 한다든가 음, 그렇게 하는 그 것인데 음, 음, 이 10개 계명을 꼭 지키면 내가 기쁘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성도의 사랑은 성도의 같은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성도가 같은 사랑을 하려면 아가페 말고는 같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뜻을 합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한가? 뜻을 합하여 이 말은 뭐 술 한 잔 놔두고 뜻을 합할 수도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만 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 보고 그 사람도 같은 성경 보고 이러면 뜻이 같아지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 그 아까 네 번째 한 마음을 품고 할 때 감정이나 의견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안 하고 그러면 이 그 마음을 문을 품는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해라 라고 하면서 10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 십계명을 무시하고 어, 다 지킨 걸로 생각을 하고 지키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교회 교인들에게 10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도 읽지도 안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10가지를 마음에 담아서 늘 읽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없어진 사도 바울이 아니라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지. 알아보셨어요? 한 마음이라는 것을 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 우리에게는 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